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갑작스러운 이드로의 방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은 18장의 전체의 이제 서론이기도 하면서 이제 총론인데 사실상 내용의 흐름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방문한 내용이 이제 그 뒤에서 2절에서부터 이제 방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은 이드로가 들은 일, 이 내용을 문장의 맨 앞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의도는 이드로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장인이 와서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자신이 하는 재판하는 일에 이제 기여하게 되는 내용이 18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이드로가 자신에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들은 내용을 문장의 맨 앞에 빼고 있습니다. 문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18장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지금 1절은 그렇게 이 18장 전체를 기록한 모세의 목적,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2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내용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오게 된 경위, 그리고 모세가 전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복음을 전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에게 전해 듣고 이드로가 이제 그를 믿게 된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13절에서 27절까지 전체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모세가 이제 파송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맨 끝에 보면 모세가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이 복음 전도의 일을, 그러니까 참 의외다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구속사의 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자신의 가정에 대한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국적인 이 역사 속에 모세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 문제가, 가정의 신앙 문제가 전혀 뒷전으로 밀리지 않고
있는 이 국면에서 가정에 이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모세에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 지금 여기서는 장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장인이며 뒤 이어지는 내용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은 사실상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치다가 그때는 이제 앞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르우엘로 소개가 되죠. 여기서는 이드로라고 이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르우엘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공교롭죠. 모세가 이제 막 가다가 도망가다가 르우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만나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친구의 르우엘이 이드로로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말이죠.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물론 장인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두 손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에 관한 여호와께서 하신 일, 여호와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또 유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훗날 보면 이 이드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앞에 출애굽기 4장에서 4장 24절에서 26절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피난편 사건이라고 하는,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건이 있다고요.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그때 자기 아들을 할례에서 그 할례한 피부를 밟았다 내려놓으면서 바로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이제 화를 냅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바로 피난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드러내는 바는 십보라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이견차가 있었고 차일피일 계속 미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십보라 자신의 신앙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 속에서는 십보라가 깨달았고, 그래서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던 그 일을 마지못해 행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피난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쳐버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십보라는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이드로가 바로 모세가 돌려보냈던,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 그러니까 그때 그 피난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모세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흔히 말하면 소박을 맞은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 와서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여지고 해서 끝내 이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고 난 뒤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동안 십보라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이드로와 함께 지냈던 거였죠. 그럼 여러분 그 이드로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식을 둘이나 낳은 딸이 남편에게 쫓겨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국으로 간 모세에게는 소식도 없고 말이죠. 그럼 자신도 늙어갈 거고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뭐 누가 돌볼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 그 마지못해 이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그 험난한 여행길에 올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만난 곳이 바로 시내산 근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친 곳에서 만났다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 나올 일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무당이 교회 목사 만나러 온 격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무당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 관계로 얽혀서 개인적인 문제로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와에 관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과거에 모세가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이드로의 집에서 얹혀서 사는 동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호와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요. 그럴 때가 있죠. 인생에 특별한 어려운 시기를 만나거나 또 자신이 뜻하던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자기의 아내고 자기의 두 아들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신앙 문제로 인해서 아내를 되돌려 보냈다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더군다나 그 두 아들도 말입니다. 근데 일체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는 빼고 다만 뭐예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사건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장은 의도적으로 과거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그 순간들, 그러니까 이제 처가에 얹혀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우울하고 답답했던 그 시간들, 그것을 돌이키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확고한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모세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기사가 18장의 기사다. 이제 모세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 맨 처음 자신의 가정에 특별히 자기의 장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 또 모세를 통하여 그의 처가를 구원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정말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세가 그런 환난을 만나서 피신하다가 우연히 정말 그 이드로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혼인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마치 오늘날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간 것처럼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곳에 어떠한 공동체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러한 개인적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에 대한 중요한 가치, 의미,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인생의 큰 가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 장인 전도한 이 사건을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들의 가족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 인생에 큰 의미와 행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부요하며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보내며 여호와 하나님을 감추며 살았던 모세,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그 구원의 일들과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지금껏 미루어 놓았던 모세의 장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의 가족과 주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선용하여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